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잠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대화는 단절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앉기도 하지만 휴대폰만 바라보고 서로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간다는 것이었죠. 화목해 보이는 사진 속 웃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비단 한 성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가고 상처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식탁에 앉고 함께 잠을 자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어져 있고 소통은 단절되고 믿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신앙은 가정 안에서 점점 사적인 것으로 밀려나고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 말하지 못하는 아픔,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포장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공동체는 가정이었고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죄는 가정을 가장 먼저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가족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떠났던 자녀도 돌아올 수 있고 끊어졌던 믿음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는요, 단순한 개인의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멀어진 가족이 돌아오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며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 흐르게 되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돌아오는 가족, 회복되는 가정을 경험하는 은혜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떠난 아들, 이것은 단절의 상징이죠.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는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말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으니 내게 줄 재산을 내게 주세요.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앙이 답답하다고 여깁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의 자유와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엄마 아빠나 다니세요. 전 제 삶이 있어요. 이런 말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또 신앙을 떠납니다. 세상의 가치와 경쟁에 밀려서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도 때로는 가정을 외면합니다. 일과 세상에 쫓겨 가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감정적 거리를 만들면서 서로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노년의 부모님들도 외로움 속에서 가족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손주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에만 몰두하고 마음속 외침은 너희는 어디 있느냐입니다. 탕자는 멀리 떠났습니다. 이 멀리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멀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탕자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땐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자기 파멸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둘째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과 서로와의 관계를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숨긴 채 그저 바쁜 일상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중심이 내 욕심,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채워질 땐 결국은 서로를 잃게 되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선택을 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강제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탕자의 여정은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기다리는 아버지, 즉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는 어쩌면 집을 떠난 탕자처럼 마음으로 가정을 떠나고 관계 안에서 벽을 쌓고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라.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리라.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돼지우리의 깨달음과 회복의 여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자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를 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도 없이 돼지 먹이를 탐냈다는 말은 그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과 가치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바닥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가이처럼 철저히 무너진 이유는요, 그는 자신이 누리던 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안정, 사랑, 풍요, 이것은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권리로 여기고 그 사랑의 근원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질서, 사랑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그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 할 때 그 가정은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도 끊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은 그 돼지우리, 그 자리야말로 진짜 나, 가면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철저히 무너진 나를 마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돼지우리 같은 자리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돌이켰다는 말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회개, 테슈바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생각들,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 집의 참된 의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인식하는 그 순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외면한 적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거절했지만 여전히 풍성한 그 아버지의 집, 그 은혜가 생각이 난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비로소 바닥에 내려앉을 때 거기서부터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내가 무너질 때, 부부관계가 그저 벽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무너졌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돼지우리는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결국 비어있는 삶, 방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유는 결국 자기 파괴의 길입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떠난 자녀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만의 돼지우리에서 돌아올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대신 겪을 수 없지만 기도로 그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년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보며 막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이 인생의 바닥에서 돌이킬 때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삶이 평탄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돌이켜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삶의 돼지우리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돼지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드디어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아들이라 일컬을 그런 자격이 없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탕자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셨을 때에 저 멀리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아마 매일 집 밖을 내다봤을 것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늘 기다렸을 거예요. 저 골목에서 저 언덕 너머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 상처 입고 떠난 배우자, 냉랭해진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부모의 기다림 속에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달리는 것은요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온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 아들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거는요 용서와 회복의 선언이죠. 어떤 책망도 설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품어주고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는 단순히 그래 돌아왔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선언하는 것이죠. 미국어는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집을 떠나가서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면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매일같이 눈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아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어간다는 거죠. 목사님은 달려가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늦은 건가요? 회복의 기회가 이 아이에게는 없는 건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던 아들은 겨우 눈을 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날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은 회복되어졌고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지금은 회복된 간증자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보기엔 끝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가능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준비였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데는 여러분 사랑의 기다림 그리고 용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가족 간의 상처 속에 방황하다 돌아와도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가정의 회복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좋은 옷은요, 그가 아들의 자격을 다시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반지는 그 집안의 상속자 권한을 다시 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종이 아닌 자유인 가족의 구성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래 잘 돌아왔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사랑은 유산이 됩니다. 용서는 가정의 믿음의 강을 흐르게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요 단순한 기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나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단지 관계가 좋아지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끊어졌던 믿음이 다시 이어지는 부흥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단지 자식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정체성과 믿음의 계보를 다시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돌아와야 할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기다림, 책망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진짜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십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은 누군가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날 회복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정 전체가 기쁨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단지 돌아온 아들의 것만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품어준 모든 가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회복된 가정은요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낸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요 믿음의 세대 단절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더니 또 대학 가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직장에 들어가더니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바빠서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대요.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삶으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자녀가 보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사느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공기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예배의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예배의 가치를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사랑을 배웁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삶의 신앙유산이 흐를 때 자녀의 마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공기처럼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십시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복된 가정은 자녀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오만이 그를 먼 나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날 그는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자리,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실패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내 존재는 가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침묵으로, 눈물로, 기도로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혹시 오늘 돌아올까, 혹시 내일 돌아올까, 그 소망 하나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교회의 마음의 문을 닫은 자녀를 위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믿음 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손주들을 위해서, 신앙의 회의적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곧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기도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음 세대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을 다시 내 손에 올려놓아라. 내가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다.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의 벽을 허무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올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끊긴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믿음의 새 물줄기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 가정의 이야기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탕자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옴으로 다시 신앙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가정을 일으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세 마디입니다. 첫째는 돌아오라입니다.
먼저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내 마음입니까?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멀어진 관계입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 신앙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멀리 떠났기에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겸손이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책망이 아니라 환영이, 조건이 아니라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졌다면 한마디 따뜻한 인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의 벽이 있다면 용서와 이해로 한 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가 끊긴 것 같다면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가정 안에서 회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은 다시 믿음의 집, 사랑의 둥지,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려주라입니다. 회복된 가정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손주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녀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라든지 눈물, 기도, 인내 모두가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믿음은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축복을 선언하며 누군가는 자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살아계심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성의 모든 가정이 돌아오고 회복하고 또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가족 나눔지를 주보 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예, 그걸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꼭 가족들과 함께 가족 나눔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각자 조용히 한번 읽고 예 또는 아니요로 체크하십시오. 절대 가족 간의 의논하지 말고 각자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문항 중에 체크 수가 많을수록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요가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이 회복의 출발점이니까요. 한번 가정 체크리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 질문이 있습니다. 5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번 솔직하게 2-3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가 끝나면 한번 우리 가정의 결단, 이번 주 우리 가정이 함께 실천할 작은 한 걸음을 정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 멀어진 마음, 닫힌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멀어진 마음,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나를 품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